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과 또 하늘에서부터 내려주시는 축복이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요새는 온통 여기저기서 주식에다가 투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표정은 참 담담해 보이는데 뭔가 그 속은 참 편안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례 없는 상승 장세를 누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물을 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봐서 이 투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문제는 자기가 그렇게 투자한 회사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재산을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으니 참 믿음이 좋다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 말은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작정 신뢰하는 그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을 투자하는 데에도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숙고하는데 자기 일생을 맡기는 그런 신앙의 문제를 두고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결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생활 그 모습을 한번 보면 신중한 투자는커녕 그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막연한 믿음으로 교회를 찾아왔다가 조금만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기면 다른 곳으로 찾아갑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아예 각종 종교들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소위 횡재를 찾아다니는 것을 믿음 생활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는 분명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계시와 또 우리의 경험의 증언들을 통해서 다져진 것입니다. 획일적인 결과물이 보장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의 인생에 한없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희미한 그림자 대신에 그야말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확신과 결단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신비롭고 구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온 삶이 온통 믿음의 진원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에 이르러서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법정에 섰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바울이 뭔가를 전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예수와 부활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한번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다양한 신들을 섬기던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만든 신전 가운데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이름 붙인 그런 제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신데 온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이 신전 안에 거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하나님, 사람 가운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이다 하고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설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증언했을 때에 이 문제는 아주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아테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습니다. 결국 아레오바고 법정의 판사로 알려진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과 또 타말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증언을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들을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과 그 사람들의 관습까지도 활용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문을 열면서 내가 보니 여러분은 참 종교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도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종교심이 많다 하는 이 말은 그 단어에 디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곧 신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좋은 뜻으로 하면은 아테네 사람들이 참 신을 잘 받들고 산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하지만은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아테네 사람들은 너무 미신적이어서 그래서 우상 같은 것들을 겁내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런 말로 은근히 도발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혹시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 빠뜨린 신들이 있을까 싶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마치 장님이라 할지라도 손을 더듬어서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 진리를 모르고 있다 하면서 은근히 비꼬았습니다. 바울은 참 영리하게도 복음의 핵심을 잘 전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설교를 실패자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개종한 사람이 겨우 2사람, 손에 꼽을 정도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서처럼 수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이 실패라고 규정할 수 없는 것은 옛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도 귀가 열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설교는 그리 감동적이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고 하는 곳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확실한 언어로 증언했던 이 바울 사도의 당당한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헬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금속이나 돌에 새긴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했고 심판과 부활의 약속까지 이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테네 사람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희석시키거나 헬라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 내 신앙을 변개시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물은 미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헬라 사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다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드로가 권면한 바람직한 성도의 그 모습을 가장 모범적으로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성도가 되라 하고 권면했는지 들어보십시오. 베드로는 고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성도는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야 된다 하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십시오 했습니다.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든지 선한 행실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정의를 지켜내고 위협을 당하는데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고 부활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일 하네 이런 칭찬을 듣고자만 했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같은 것은 감당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행실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과 조롱까지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와 같은 확실한 자기의 이해와 변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 하고 베드로 사도는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이 마치 교과서를 모여서 술술 답변을 풀어내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기가 어렵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과연 내가 응답을 받은 건지 받지 못한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일들은 믿음 좋은 다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는 이 사실이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고 그 선포는 그저 선한 행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입술을 통해서도 증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르기를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라 하였습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그저 부드러운 성격,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키면서 나는 온유하다, 나는 겸손하다 하셨을 때 그 모습.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옷으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모습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통하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번 경험해 보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 있게 선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선포하는 가운데에도 자기의 경험 너머에 계신 하나님도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비로운 미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고 그래서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성령께서 증언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살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님처럼 손을 더듬어서 겨우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실하게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안에서 학자처럼 깨우치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게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뿐만 아니라 눈길로도 말하고 손길로도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언약에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의 선봉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자기들에게도 알려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 희생의 본, 그것을 우리가 보아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행실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참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저절로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선한 길을 따라가십시오. 세상에서 겪는 일에 마음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길로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달변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에 참으로 당당하고 확신에 찬 그런 믿음의 증언자가 다 되시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둔하고 또 입이 짧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이 복음의 희망을 힘차게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여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 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향하여 반듯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세상 사람들 앞에 주님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증언을 통하여서 못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주시어서 힘차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온 땅 위에 복음의 그 희망을 나누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